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사단에 속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빛보다는 더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찾아 나선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진리 가운데 산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볼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또 오늘날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또 오늘날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대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받았다고 생각은 쉽게 들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됐을 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무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남한에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신앙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죠. 오늘날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큰 대가로 생각을 해요. 그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그것만 해도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되겠느냐.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수요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불해야 할 대가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대가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기야 요즘 보면요,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어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말씀이 말하고 있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지만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그 동족에게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7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어떻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보면 맨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 롯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다른 죄악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태평함과 물질의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의 풍족함이나 태평함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데는 1등 공신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체적으로 태평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런 핍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성도들의 얼굴에 좀 활기가 있고 즐거웠던 게 뭐냐면 핍박이 좀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너는 밖에는 우리 딸이 아니니까 밖에 나가라든지, 뭐 집에서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짐을 막 밖에다 내팽개친다든지, 성경을 내 던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나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보다 이런 풍부함이나 태평함이 더 신앙을 병들게 하는데 더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롯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 소돔 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 타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소돔 시대 안 살아봐서?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도덕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그 부도덕한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거 상하진 않죠.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 롯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성의 그 죄악된 행실을 보고 성경에서 날마다 그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러면 롯이 지불해야 했던 신앙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그 날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 괴로운 거예요. 그 부도덕한 세상 그것을 보면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되어간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롯은 물론 그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둔다더니 그런 핍박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도덕한 세상 때문에 그의 맑은 그의 청결한 양심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냐면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머리는 금이고 이렇게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핍박에 무엇 때문에 왔냐면 음식하고 황제 숭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다니엘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어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해 봐서 우리 얼굴이 더 나빠지면은 먹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채식만 하고 주를 섬기게 해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이 들어지죠. 그런데 무엇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법령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죽기를 선택해요. 다니엘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사자밥이 되지 않고 나와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면요, 가장 큰 핍박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에서 왔냐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왔어요. 종교인들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볼 때는, 왜냐하면 장로 유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역시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왜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TV에 나와서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틀림없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큰 교단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 성령하고 맞는 게 아니라 큰 교단과 맞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는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면 바리새인들과 맞아야 돼.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양쪽에서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현존하는 종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리고 오늘날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는 이 세상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핍박은 뭐였냐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책을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역시 황제 숭배하고 이교도들에 대한 숭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니겠지만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입에서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때는 여신들이 참 많았어요. 여자신. 요즘도 정치 지도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된 거 보니까 조금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신들이 많았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도 괜찮았지만은, 피할 수 있었어요.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황제 숭배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그 지도자들이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을 했지만, 그냥 자기들 종교들을 인정을 했지만, 황제 숭배를 불참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교도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냥 적합히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도 하고 자기도 신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로 어디서 어려움 당했어요? 역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보면 이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타협하는.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요? 믿는 사람처럼 하고,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돼요. 감쪽같이 연기하면 돼요. 어떻게 연기를 하냐? 회사에 가서는 전혀 안 믿는 척.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와서도 칭찬받고 회사에 가서도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화로다. 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을 따라가면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왜 이걸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부패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제가 편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요. 이메일을 열 때마다 저보고 데이트하자고 편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한테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와요? 좋아요? 세상은 지금
자기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빠질 수가 없도록 도덕적으로 부패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싸움이냐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제 마음속에서 그냥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는 분. 막 돈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분. 예? 이쁜 여자를 보면 소름이 끼치는 남자도 손 들어봐요. 모두 아무도 없네, 여기도. 세상이 급속도로 종교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투쟁해야 되느냐?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내 육신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좋아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 성경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잖아요. 그게 신앙의 대가란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주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세속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고 싶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내 뺨을 치고 다른 사람 내 재산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벌써부터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회사 가면 주로 뭐예요? 회식하죠. 회식할 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은요. 거기 가서도 한 잔씩 하면 돼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말 안 하고 적당히 한 잔씩 타협하면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조금 안 좋죠. 회사 생활 하려면 한 잔씩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게 어쩌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장을 일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의 대가인 거예요. 어쩌면 친구를 일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일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을 일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기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뭐냐면 미지근하게 접근해 오는 것.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많이 타협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뭔가 우리는 타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시대를 떠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와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있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대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 쓴 걸 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200평인데 200평 집에서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써 있어요. 그 솔로몬이 옛날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살아봐도 다 헛되더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 뿐이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떤 그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할 때 제가 그걸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솔로몬처럼 살면서 계속 헛되다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고 살고 싶으냐? 여러분 어떤 걸 살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그냥 호화롭게 엄청나게 아내도 1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헛되다 살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럼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둘도 다 아니요. 그럼 뭐예요? 중간쯤, 그죠? 중간쯤.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타협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다.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신앙의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해야 되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지불하게 돼 있고, 거룩하게 살려면 지불하게 돼 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지불하게 돼 있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전도로 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대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 어느 때보다 저희들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고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던 유대인 그 시대나 주님이 지금 세상 오신다고 해도 주님은 그만큼 핍박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를 따르는 자로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